사랑하는 주님, 영광 중에 계시는 우리 주님, 주님이 이 밤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도 주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지금 이곳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 밤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옵소서. 혹 우리의 마음에 닫혀 있는 것이나 벽이 있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아프고 힘든 것이 있다면 주님이 이것을 옮겨 주시옵소서. 오직 이 밤에 성령 하나님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축복의 물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오늘 밤이 참 복된 밤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며 또 그대로 이루시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더 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축복은 임합니다. 누구에게 축복이 임한다고요? 기대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박종원 집사님은 참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맨날 문자를 줘요. 뭐냐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제가 매주 기대하고 그걸로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번 주도 지치지 말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달라고 갈망해요. 근데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저렇게 사모하고 나온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항상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삶이 되게 하고 그것을 잘 누리며 살다가 다음 세대로 그 축복을 계승해 주는 이삭의 믿음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잘 누리다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내 것으로 잘 누리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말씀은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축약시켜 놓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삭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그분은 진정 자랑할 것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메마른 땅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막을 농토로 만들고 매년 엄청난 농산물을 생산하여서 신흥 재벌이 된 성공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또 자기를 계획적으로 망하기로 했던 그랄 왕과 그 백성들을 무릎 꿇게 한 진정 믿음의 승리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이삭이 뭘 했다고 그랬죠? 아기를 갖지 못한 아내를 기도함으로 불임을 극복하고 쌍둥이 아들을 낳게 한 그 아내를 향한 이삭의 사랑은 정말 그 베스트 드라마감이잖아요. 그걸 정말 연속극으로 나온다면은 시청률이 빵 오를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매우 평범한 이삭을 위대한 이삭이 되게 한 비밀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이 무엇이라겠습니까?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장차 있을 일이란 그냥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축복입니다. 28장 3절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삭은 야곱에게 이 축복을 해 줬는데 야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마이크가 고장났어요? 왜 마이크가 고장났지? 그러니까 이 축복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거든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고, 또 일평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였는데, 그리고 그 축복을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자신 아들인 이삭 자신에게 이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일평생 하나님의 복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다가 이제는 누구에게 그 축복을 이어주는 것입니까? 자신의 아들인 야곱에게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명,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명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에 이어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이어주는 것입니다. 또 야곱도 보면은요, 그걸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자기가 이어받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믿음의 선배로부터 계승하여 누리다가 그 축복을 또 다음 대에 흘려 내려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로 주리라. 그러니까 너무 이게 소중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 축복을 너에게 주시고 또 너의 자손들에게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언약이 한 사람의 인생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흘러내려가야 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의 당대로 끝난다면은 이건 너무나 서글프고 억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믿음의 길을 왔습니까? 그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오는데 얼마나 어렵게 왔습니까?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당대에서 끝난다면 이거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의 당대에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한다면은,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고 나도 그 부모의 뒤를 따라서 살아야겠다 하고 부모를 존경한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눈빛으로 보고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빛이 좀 이상하다면 오늘 밤에 언제? 다음 내일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당대에 끝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나를 존경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축복의 물줄기를 이어받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삶을 지켜보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 삶을 이었듯이 야곱이 이삭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이었듯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계승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복된 언약은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승하여서 흘러나가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치게 된다고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들에게 미치게 되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된 언약을 계승시켜 내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그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새겨줘 버리시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복된 약속의 말씀은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지워져요. 신기하게 그 말씀은 안 지워져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새겨주신 그 말씀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신앙 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평생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듯이 이게 내 삶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성령의 감동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요, 이태리 문바울 루 선교사님으로부터 정말 감동적인 메시지가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내외에게 주셨던 축복을 자신들에게 이어주셔서 정말 자신들의 인생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이태리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 속에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정말로 자기들을 필요로 하고 또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축복을 자녀들이 계승해서 이제 그들의 삶들이 더 아름답고 복되게 펼쳐나가는 것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뇌에게 주신 복된 언약이 우리에게만 주시지 않으시고 영육간의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흘러나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일반 목회자로 살지 않고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살고자 힘써 왔어요. 뭐 우리 내가 특별한 사람이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흘러나가야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흘러나가서 더 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은 흐르는 계곡물 같지만 점점 대를 흐를수록 더 커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에게 그 이르기까지 흘러온 축복이 이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오는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전혀 이상한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나가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만큼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대에 가서는 어떻게 돼야겠죠? 더 풍성하게, 최소한 몇 배? 10배는 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항상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누구하고도 사이에 관계가 맥히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관계가 막히면 그걸 또 뚫어주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우리 최신영 전도사님은 참 잘해요. 왜냐하면 제 양반은 또 지도갈 정도로 잘해요. 하나님,
목사님 네 분에게 주신 그 축복이 그대로 나에게 흘러져서 변화되게 해달라고 늘 이렇게 늘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야, 욕심도 대단하다. 아니 우리도 그냥 받은 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1년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 많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목사님에게 주신 그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흘러서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1년 후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다 그러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되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 와서는 더 풍성하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또 축복이 자녀들에게는 어때요? 더 풍성하게 흘러나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때 항상 창세기 12장 2, 3절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게 시작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먼 훗날에도 유명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굴러가든 바로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은 당신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복받게 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괜히 잘 살고 있는데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됐다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내가 당신 만나서 이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한번 해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그냥 이 모양 이 꼴 됐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된 언약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된 언약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이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된 언약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내게 멋진 일들 많이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아직 안 나타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언약의 말씀들은 우리의 일생을 걸쳐서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우리의 자녀 세대에서 점점 가시화되어 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바로 그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요셉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분이 어떻게 지난 25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는 터키탕에서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선교사 생활을 했을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신 복된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예, 복음으로 주셨어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복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슬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뭘 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누구이든 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이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본다면은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믿고 삶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모든 일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복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 무슨 재미로 예수를 따라다닐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증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어려우면 그래, 예수 믿어야 합니다. 누가 어려우면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친히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아마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의 증거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이 같은 증거들은 어쩌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같은 증거들이 어쩌다가 나타난다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주 재미없을 것 같아요.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 속에서 그가 믿는 믿음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 속에? 내가 부딪히는 일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3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오직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신앙 초기에는요, 그냥 예수님 따라 산다고 정말 그때 내가 약간 정신이 제대로 있었다면은 부모 형제도 안 버리고 어렵게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 완전히 미쳐가지고 부모 형제도 버리고 뭐 내 삶에 자랑할 만한 것들도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거 하나만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신앙 초기에는 내 믿음과 기대와는 달리 정말 실망스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막 그냥 정말 내가 꽤 괜찮은 회사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 다쳐가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좋은 직장도 잃어버리고 또 생활도 어려워지고, 야, 이게 정말 예수 믿고 따라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감동으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래도 오직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이렇게 고생스러워도 네가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참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하다가 이제 내가 주님께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주님이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된다는 그 청사진을 보여준다면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청사진만, 그때는 청사진이 안 보였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나가리라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 이제 내가 진실하게 그걸 얘기했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간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만 주신다면은 내가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 퉁명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의 길이다. 나를 놓치지만 말라.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청사진 좀 보내달라 하는데 내가 청사진이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꼭 그때는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거 없냐고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갈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으로 내 인생을 끝장을 보겠습니다. 그때는 대단한 결심이었어요. 왜냐면 망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이 있든지 이제 해야 하지 않으면 이제 살 수 없었을 때였죠. 그런데 주님이 그때 저의 그 고백을 아주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 됐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가장 먼저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포항제철로 옮겨주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저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돌보게 하여 주셨어요. 옛날에는 내가 누구 도와주려면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때는 막 항상 막 너무너무 많이 찾아오고 사람들로 인해서 참 제가 복이 터졌어요. 주님이 지난 40여 년 동안 또 그야말로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거의 대부분이 다 이루어져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자랑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것도 이루셨다, 하나님 이런 것도 이루셨다, 예, 이렇게. 그래서 저에게는요 간증거리가 참 많아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을 글로 쓴다고 하면은 이제 책을 여러 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까지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아마 이 세상에 둘만한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조금 있으면 안권사님도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뭐 글 좀 쓰려고 이제 또 펜을 들지 모르겠어요. 예. 들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오늘 이 밤에도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분이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지금도 기대하고 있어요. 주님 누구에게 임하시겠습니까? 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눌리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병든 것들을 치료하여 자유케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떠들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주님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시겠습니까? 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은 기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그 약속의 말씀이 제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까지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시기를 기대하며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든 상관없이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이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많이 심상치 않는 것 같아요. 연일 미국과 뭐 북한이 뭐 강도 높게 선전포고하고 이게 너무 심각해요. 안 심각한 사람은 누구만 안 심각하죠? 청와대에 계신 분만 안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정말 심각하거든요. 한반도의 8월 전쟁 위기설이 떠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도 힘들고 극심한 가뭄과 홍수로 백성들의 민심도 흉흉하거든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이 백성을 끌고 갈 정치 지도자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국민들이 더 염려하고 정말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우리는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 대통령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정부의 뭐 사람들도 아니고 미국의 뭐 트럼프도 아니고 또 뭐 북한의 김정은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시는, 우리가 왕이라고 경배하는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이 나라 백성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요, 나라가 큰일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큰일 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믿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복된 언약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백성의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복된 언약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언약이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로 삽시다.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내 자녀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이 주님과 여러분들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복된 언약이십니다. 당신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아니라면은, 아무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당신이 아니라면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그 복된 언약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이 나라의 주권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당신의 소유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나라 가운데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보는 믿음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밤에 당신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당신을 바라보는 자들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을 가져가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는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